지난 상반기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그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을 삶 속에서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목에다가 십자가를 달면 될까?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표시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투스라 해서 여러분 물고기 모양 기억할 거예요. 암호를 짰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서로 표시하여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 때에 따라서는 그 십자가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살짝 감춰놓거나 떼어놓거나, 아니면 부부싸움 할 때 잠시 내려놓지. 상대방의 십자가 보면 불편하잖아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삶 속에서는 분명히 표시가 나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표시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하게 되어져요.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아니 진짜 천국 백성일까? 지난 상반기 내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 것일까라는 것들을 하반기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어떤 큰 시험에 드는 것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라고 어떤 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 보고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저분은 교회를 다녔지 아직 천국 백성이 아직 안 됐구나, 나랑 같은 수준이구나 라고 하면서 최소한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거나 시험 들지 않는 성숙한 여러분 되어지겠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떠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을까? 이 비유가 오늘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을까?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선교지 가는 데마다 이런 선한 사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사역, 그리고 학교 사역, 그리고 구제 사역을 하는데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병원을 만들었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했던 것 또한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야기가 본문 내용이기도 하죠. 특별히 선교 사역의 큰 사역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강도 만나 피 흘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선교의 주된 사역의 포커스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새로운 각도로, 또한 우리가 특별한 본문에 의지해서 본문을 좀 새로운 각도로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즉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대한 첫 번째 비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본문할 때 첫째, 인물들이 등장할 때는 인물들이 누구 등장하는가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등장한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등장한 인물 속에서 나는 누구이며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먼저 이 본문 25절의 시작은 어떤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본문의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부터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지요. 그 질문의 내용, 즉 시험하고자 하는 그 질문의 내용은 바로 선생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될까? 무엇 때문에 다닐까? 라는 질문과 오늘 율법 교사의 질문과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때에 따라서는 육신의 연약한 문제, 또는 삶의 어려움의 문제, 또는 깨어진 관계의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뜻밖의 다른 목적이었어요. 뭐 때문이었다?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너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가.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저 사람이 우리 교회라,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아직 제가 자격이 안 돼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아직 내가 끊어야 될 것들, 즉 세상에 끊어야지만 교회를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직 제가 술을 못 끊었습니다,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이게 끊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오겠다는 분들도 또 의외로 있어요. 이런 분들과 달리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율법교사는 뜻밖의 그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가? 이 사람을 테스트해 봐가지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라는 의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단어 속에 기록된 것처럼 목적이 예수님을 시험해야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졌죠. 한 번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교사를 통해서 나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뭘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왔다. 손 들지 마세요. 다 들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손 안 들면 제가 실망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그 이유로 인하여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까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믿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교회는 뭐 하는가, 교회는 잘하고 있는가, 저 사람 설교하는데 혹시 틀린 설교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있는 거예요. 즉,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의 말이 맞은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저 사람의 답을 통해서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일까라는 것들을 추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의외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러한 것들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듣고, 그래서 그래도 그에 들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 싶으면은 거리를 일정하게 둡니다.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야, 불편하진 않은 말이야, 거부감이 없어 라는 것 때문에 교회의 발은 디디지만 교회를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율법 교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오늘 이 본문의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거꾸로 대답을 해요. 답을 얘기하지 않냐고. 그러면 성경, 즉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가리키는 교사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너가 알고 있는 지식, 너가 알고 있는 관점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냐라고 질문을 거꾸로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갖고 있는 정말 좋은 지식들, 최고의 지식들을 가지고 답변을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맞다, 너 정답 얘기했어, 정답 얘기했으니까 너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27절에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맞아,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굉장히 역설적인 것,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는 놀라운 반어법적인 그런 뉘앙스의 단어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얘기는 어찌 보면은 사실 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등장을 하지요. 왜요?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근데 저 사람이 소문이 났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의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있네. 저 사람이 진리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다니네. 최소한 5병의 기적을 이룰 때 장정 5,000명이 먹었어요. 여러분, 장정 5,000명이면 지금 여기 남자 숫자의 비율로 따져본다면 여자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이건 상상을 해봐도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가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이란 반 동안의 사역을 했었으니 불과 1, 2년 만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에 슈퍼스타가 등장한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 그러니까 율법교사도 궁금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많은 표적을 알겠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은 율법에 의해서 올바른가 테스트하려고 목적으로 갖고 그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의 대답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걸 거꾸로 자기가 답변을 했고, 자, 거기까지 이제 다 소통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지금도 특별히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이 정도인데 하물며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록 29절처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자랑하고 싶었고요, 당당했었던 거기에 질문을 다시 거꾸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비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비유 설교이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한 그것에 대한 이 모든 동의가 과연 내 이웃이 누구일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의 차이. 아니, 오늘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의 참된 이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참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은 됐어.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그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난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비단 오늘 우리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를 만났던 이 율법 교사도 동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모습을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나누고 사랑을 했던 삶을 실천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충분히 짧은 본문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30절과 35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첫 번째, 어떤 사람, 누군지 몰라요. 불특정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강도들이에요. 이 강도들을 오늘 성경 속에 불특정하게 이름 등장하지 않았지만 강도들이 등장합니다. 자, 강도와 어떤 사람. 근데 이 사람 속에서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하고 레위인이에요. 이거 같은 부류로 묶어도 상관없어요. 레위나 제사장, 그리고 등장하는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기에 또 주목할 사람이 또 주막주인. 그래서 저는 가끔 내가 주막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면서 목회를 해요. 다만 제가 술을 팔진 않지만
말씀을 팔아야 되겠다. 아멘 안 하네. 아무튼 저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 본문을 접근해 봤는데 한번 봅시다. 자, 여러 사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어디예요? 여리고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운데서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를 만나요. 이 강도들이 그야말로 있는 것만 훔쳐가면 되는데 해필이면 입는 옷까지 가져가요. 사실은 여러분 옷 가져가는 게 뭐 할까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의복은 때에 따른 침구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뭐 가지고 장난쳤는지 아시죠? 그의 옷을 나눠갖는 장면들. 그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옷은 단순히 몸을 감추기 위한 도구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노숙하거나 길에서 잘 때 이불을 대용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것은 되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값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강도들이 이 사람에게 옷을 빼앗고 있는 것 다 빼앗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까지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또 두들겨 팼는지, 왜 두들겨 팼을까? 안 주려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바로 딱 줬으면 덜 맞았을 텐데. 는 상상을 해봤어요. 또 여기 또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때렸대, 왜 때렸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저는 혼자서 그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죽도록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얼마나 맞았는데 죽기 직전까지 맞고 결국은 빼앗길 것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널브러진 거예요. 그것까지 상상이 됐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막상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사람들을 보니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못 볼 수도 있어 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기자도 참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적었어요. 자, 강도 만나 피 흘려 저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봤는데 피했어요.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갔다라는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런데 해필이면 똑같이 이 사람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나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여행객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닌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때의 지역적 사람으로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로 본다면 가장 이방인처럼 취급했었고 그야말로 그 지역은 가지면 안 될 정도의 터부시했던 그런 타락한 도시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로 취급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하등하게 보았던 이 사람들, 그건 역사에 물론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 피 흘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이 어두가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난 부위를 깨끗이 치료해줘요.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여기선 주막이라고 하지만 여인숙, 여관이에요. 여관, 숙소예요. 숙소. 혹시 주막이니까 술집에다 데려줬다 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숙소, 즉 모텔, 여관 이런 곳에다 그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비용을 지금 내가 미리 선불로 줄게. 그런데 혹시라도 이 사람 치유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나중에 더 정산할 테니까 다시 올 테니까 끝까지 책임져 달라, 고쳐달라 하면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떠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3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뜻밖의 지금 누구의 관점에서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나는 강도를 안 만났어. 저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나에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누구의 이웃을 찾고 있냐면 지금 피해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웃이 누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즉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이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진짜 이웃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학자,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내 이웃에 대하여 피 흘리고 죽어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런 사람도 훌륭한 사람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피 흘린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이웃은 누구야? 내가 되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해본 적이 없으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율법교사가 지금 이웃에 대해 누구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입장,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운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렵고 고통당하고 죽음의 직전에 있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이웃이 누구냐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나네? 그러면 이게 말 이상하게 돼요. 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 공허한 느낌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생각을 할 정도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입장에서 이웃이 아니라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비를 베푸는 자를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이라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이제 됐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누굴 사랑해야 돼? 저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이 사람을 구제하는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혹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린 등장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인가를 먼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출발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처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 나 강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럼 강도를 만나봐야 진짜 이웃이 누군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강도 만나서 정말 피 흘려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비로소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바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손 드십시오.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에서 나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비유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근데 여기 율법교사는 내가 강도 만난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은 그 사람, 이 사람을 도와줬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돕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이웃은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도움을 줬던 사마리아, 그렇지 않으면 사마리아처럼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웃이 정말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도 만난 어떤 사람,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며 나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 이렇던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의 강도를 만나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할 때에 주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나에게 힘이 되어줬고 위로가 되어줬던 나의 인생의 정말 유일한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내 육신에 병들고 고통 속에 신음할 때에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건져주며 치료할 유일한 그런 이웃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끝까지 지나가다 그 사람은 잠시 치료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막에 내몰아 주셨습니다. 그 주막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올 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겠다는 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 과연 내 인생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이건 누구예요? 그렇게 내가 믿고 내가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내 사랑하는 남편이요, 부모일까요? 아내일까요? 마지막까지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인도하신 분은 누굴까? 그게 내 이웃인데 그가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하며 내 고통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나를 회복하시겠다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동행할 것이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된 이웃이 누구일까를 한번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어떤 사람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하였고 내 지친 몸을 치료하였고 썩어갈 세상의 욕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생명의 희망을 줬던 분은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저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은 바로 나의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나의 참된 이웃은 오직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으며 끊임없이 부정하며 끊임없이 실망시키며 끊임없이 그야말로 주님 앞에 등 돌리고 배신을 때리기를 습관적으로 했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 지시며 피 흘려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분이 나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왜 이리 늦게 발견하고 있는지, 그분이 나의 참된 이웃이라는 이 고백의 이야기, 이런 고백을, 이런 이야기들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져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37절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구같이 하라? 이웃처럼 하라. 예수처럼 하라. 사마리안처럼 살라고 얘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구제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합니다. 섬기기도 합니다.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 도왔던 사람부터 돌아오는 것이 실망과 배신과 상처로 도면 분노를 남는 경우들을 정말 좀 많이 봐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에게 희생했는데 라는 식으로. 그래서 낙심하고 실족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율법교사는 그동안 이웃을 사랑한 것을 실천했던 사람인 건 분명히 맞아요. 자기의 행동을 옳게 보였다는 것은 그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훌륭한 인물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의였어요. 자기의 의. 자기의 의로요 얼마든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요. 자기의 의로요 얼마든지 어려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더니 이건 뚜렷하게 구분되어져요. 사랑하는 대상도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여유로운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은 그들을 도와주는 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기준이 자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 이같이 행하라 라는 것은 넌 절대 네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율법의 의지와 삶을 통해서 강도 만난 이웃을 얼마든지 지금까지 도왔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의지로 불가능하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성경을 우리에게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이웃 되신 예수님, 그 은혜에 대한 사랑하심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그같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보상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요구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돼. 이 사실 너 알고만 있으면 돼. 충분히 이것만 알면 되고 이건 믿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문제인 거지. 이걸 안 믿으니까 내 삶엔 변화가 없는 것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뭐다? 예수를 믿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떤 삶으로 변하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삶이 진짜 오지랖 넓히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진짜예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제가 자신 있게 하지만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요 이 사람이요 줘도요 부족하다고 해요. 나눴는데도요 미안해 내가 요거밖에 못 줘 이렇게 돼야지. 왜? 나는 이만큼 받았으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나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일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핍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치료해줘요. 그것만이 끝나지 않아요. 치료하고 끝나지 가잖아요. 아니에요. 지 갈 길 바쁜데 그 사람을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줘요. 거기다가 또 비용까지 지불해.
그 다음에 또 글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와서 마지막까지 정산해. 여러분, 그래 오지랖 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해요. 특히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단다. 너의 진짜 이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랑을 경험했다면, 내 그를 사랑한다면, 정말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에서 레위인과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은 어때요? 저는 오늘날 본다면 목회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만만한 목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아주 리얼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몰라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제가 당연히 가르치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말씀을 받은 그런 직업적인 하나님의 사람과 사명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확 드러나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딱 요까지만 이래요. 은혜야, 퇴근했는데 오늘 혹시 이따가 집에 가서 마저 일 하겠니? 할 거야? 굉장히 충성스러운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직장인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은 거기까지만이야. 거기까지만 딱 끝내고 끝내요. 한계, 그렇죠? 관심의 대상이나 관심의 범위가 딱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이게 바뀌어져요. 관심의 대상이 넓어져요. 제가 어저께 어느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사모님이, 그 사모 되시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언제부터 선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선교에 관심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뜻밖의 표정을 줘요. 근데 어떻게 선교지야? 아니, 난 선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인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나의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뿐이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소속된 자로 이곳에, 저는 율전동에 평생 살아보지 못했던 시골, 이 율전동에 왔어요. 그때 누가 수원을 시골이랬다가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요. 정말 시골이에요. 시골에 내려가지고 저는 이곳에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에는 저 하나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관심의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요?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부부싸움하는 이웃집도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 낯선,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 이방인의 땅, 즉 인도네시아든 라오스든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업과 사명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달려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떤 점에서 왜 이 사람을 받는지 아시겠어요? 자기는 성전 안에서만 역할을 하면 끝나. 지금은 근무 시간이 아니야. 강도 만나 피 흘린 사람, 그래, 이 사람을 구제해주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건 맞아. 그런데 이 시간은 퇴근 시간이야. 난 지금 집에 가야 될 시간이야. 이 차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셀 리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집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항존직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존직이라는 것은 자신의 직분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직분들인 거예요. 그 직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관심의 대상들이 확장되어지는 것. 바로 그러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뜻밖의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또 하나의 증거일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그 충격적인 얘기예요.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갈 때 나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분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러는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도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너 왜 그렇게 못 사냐고 책망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매라도 됩니다. 하나님 기다리세요. 데이터라서는 좀 매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진정 맞고 들어올 거. 그러면 얼마나 빨리 들어와. 그렇잖아요. 두들겨 맞고 교회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 참으세요. 제가 속 같아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적당히 패가지고 한쪽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오게 해달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그러면 안 되잖아, 목사가.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세요. 그리고 와서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어때요? 눈치 보이잖아요. 내가 몇 대 맞을까? 그 도망가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누나 손가락 잘라먹고 장난하다가, 장난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농사일 돕겠다고 작두를 가지고 하다가 누나는 이제 염을 넣고 나는 이걸 들고 있다가 어린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없어서 놓았는데 풀만 끝 잘린 게 아니에요.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럼 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피가 막 쏟아지는 거 처음 봤거든. 그러면 아버지 찾아가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어른들 찾아야 되잖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망갔어요. 진짜로 도망갔어요. 무지하게 도망갔어요. 하여튼 한참을 도망가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마침 경찰서에 보여서 그 어린 제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이었어요. 경찰서 들어가서 저 가출했는데요. 제가 서울 주소 이겁니다. 저 집까지 좀 바래다 달라고.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가 하루 종일 굶은 것 같거든. 불쌍해 보였거든. 그때 당시 뭐 빵하고 우유를 줬나 또 뭘 줬어요. 다 먹지도 못했어요. 사실 무서워가지고. 난 누나가 죽었는 줄 알아서 손가락 잘리고 죽는 줄 알았고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와요? 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경찰서 문을 열고 그 큰 등치에 180이 넘는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나는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이상하다. 난 분명히 집에 가면 해달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찾아다니니까 하루 종일. 근데 그 아버지가 저를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싼 바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는 의사 선생님 옆에서 방에 와가지고 누워있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가 앉아있고, 나는 방엔 차마 못 들어가겠고, 그래서 턴마루 밑에 바닥에 앉아서 눈물 뚝뚝 흘리고 있더니 우리 아버님이 야 먹어라 하면서 바나나 하나 주셨대. 그 바나나는 지금도 기억나가지고 먹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도 한 번도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주님을 부정하고 그렇게 부인하고 그 어렸을 때 그 믿음의 신앙을 한순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느냐고 삿대질했던 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저주했던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부정했던 제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그냥 안아주셨어요. 그래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저를 또 한 번 울게 만들었던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사랑했다가 그 사람이 사랑받으면 시험 듭니다. 근데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어요. 그분 시험 들지도 않으셨어요.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그 사랑받았지? 그렇게 나에게 상처 줬던 남편, 상처 줬던 아내, 상처 줬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가장 아픔을 줬던 이 사람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라. 왜? 너가 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인간적 한계를 느낄 때가 사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할 수 있겠니라고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끝까지 사랑했는데 너 그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니? 언젠간 저도 여러분을 떠날 때가 있겠지만 아마 통곡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데. 주님께서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인간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냐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았던 나의 인생 속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셨던 주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감당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것을 경험한 내가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어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가진 저와 여러분,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래요 하나님, 때에 따라서는 나도 무릎 꿇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요.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때마다 전 주님의 십자가를 봐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이전에 무릎 꿇게 했고, 그래, 그렇게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던 그 사랑이 있는데,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가 살아있기에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할품에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를 수 있는 우리 일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